로마서 15장 22절 3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비전이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학벌, 집안 형편, 그다음 성장 배경 등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는 목표가 없었고 60% 정도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고 10% 정도는 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약 3% 사람만이 명확한 장기 목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3%의 사람들은 25년 후에 사회 각계의 최고의 인사가 되었고 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10%의 사람들은 사회의 중상위층이 되었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던 60%는 중하위층이 되고 목표가 없었던 27%의 사람들은 모두 그저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하는 것, 이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60세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퇴직한 다음에 어떻게 남은 인생을 소일하면서 보낼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볼까? 혹은 등산이나 낚시로 시간을 보내볼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정년퇴직 후에 아프리카에 헌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게 되어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일꾼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사람들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도 바울은 세 차례나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고 곳곳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비전과 꿈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거쳐 서바나, 에스파냐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이런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 첫째로 비전을 가로막는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비전. 15장 22절 24절이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마게도니아, 아시아 여러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임을 확신하고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유럽 전체의 중심 아닙니까? 세계 중심이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땅 끝이 이제 서반으로 본 것이죠. 에스파냐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방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또 증거를 하고 있지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장차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분명히 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꿈과 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냐 아니면 그저 내가 소망하는 어떤 욕망에 기초한 것인가?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욕망에 기초한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가 뭐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봐야 그게 증명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떤 시련과 방해가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렇잖아요. 방해가 있고 막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서바나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명, 이것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이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 에스파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바울이 가졌던 비전, 이것이 성취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에스파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스파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죄수로 끌려갔죠. 끌려갔다가 한번 풀려나요. 풀려나서 1, 2년 동안 있다가 재차 투옥이 되면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난 1, 2년 동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그 기간 동안에 에스파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에스파냐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 AD 한 200년경에 꼬르도바하고 까디스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기록이 나와요.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 이런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이 에스파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증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진 비전이 자기 스스로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거죠. 지금 서바나, 에스파냐를 여러 번 언급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에스파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답니다. 우린 좀 잘 봐야 돼요. 서바나에 간다는 말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에스파냐에 가지 못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파냐에 복음을 전하고 2차 로마에 다시 들어갔다가 거기서 순교당하는 거죠. 이것이 맞을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에스파냐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사도 바울에게 심어줬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결코 포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비전. 이건 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이 비전은 뭐냐?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고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그 위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련과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있지만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말해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뭐 나이도 먹고 은퇴하고 점점 이제 뭐 힘들어 가는데 무슨 비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복음 전파. 비전이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한, 갖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소일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 어떻게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려운 교회와 형제들을 구제하며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 25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는데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거든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당시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지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들이죠. 아가야 지방 또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구제 헌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형제들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돕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확신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걸 성도들이 제자들이 말렸어요. 또 예언도 했죠. 예언도 하고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죄수가 되어 잡혀 들어갈 것이다 하는 예언까지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내가 가서 죄수가 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대로 잡혔죠. 외국에서 돌아온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죄수로 잡혀서 억울하게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죄수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1차적으로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이었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비록 죄수로 로마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려움 당하는 형제와 이웃, 교회를 돕는 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었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셨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써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복음의 모체가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자기가 체포를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와 형제들을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가 나와 있네요.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구제와 선교는 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근데 이 구제를 실천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기쁨으로 하라.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이 이 헌신을 할 때요, 상황이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박해와 핍박을 받기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해주고 그것으로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도울 수 있다면 이건 정말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항상 구제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 27절에 나와 있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27절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영적인 것으로 나눔을 받았다. 즉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은혜로 받았어요. 예수님 그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육적인 것, 그들이 어려울 때 물질로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저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해 주었구나. 그러면 그들이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지?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빚진 자는 은혜의식이죠. 값없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기도 했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구원받게 해야 되고 또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함께 어려운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되겠죠. 빚진 자의 마음, 기쁜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어려운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반대하던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교회와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이방의 사도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극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거부하며 살았던 우리들 아닌가요? 이런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15장 29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내가 너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충만한 복이고 또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성도와 교회와 이웃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입니다. 30절 32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힘써 수고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과 욕망은 자신이 주체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해야 하지만 그 이유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 비전은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함께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멘.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의 종이 목사가 뭐 탁월하고 설교를 잘하고 무슨 능력이 있고 혼자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이룰 수 없어요.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가 볼 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종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이를 위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 사역에 같은 힘을 합쳐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일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이 있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때 세 가지를 부탁했네요. 첫째, 핍박에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핍박에서 건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 뭐 이방 선교하면서도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같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이렇게 반드시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는데
우리도 그 사역을 위해서요, 헌신하는 종들을 위해서 승리하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구체적인 실천은 뭐냐?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요? 무슨 소리 하세요?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의 실천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럽니까?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요?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해달라. 31절,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있네요.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이 이 구제헌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아?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부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를 멸시하는 거야? 자존심 상해?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의 관계로 가면 정말 안 되거든요.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화평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 성도들이 좀 진심을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데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갈등이 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 상대방에게 좋은 뜻으로 선의로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열등감을 갖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돕는 것이 필요하다. 구제하고 돕는 거니까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사히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죠.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로마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대로 됐죠. 이 기도의 부탁을 받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계속 기도했겠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 로마에 와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죄수로 끌려가게 된 것이고 결국 들어갔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기도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비전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그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생각은 다 다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마음을 갖춰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은 개인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15장 33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즉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해와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어려운 교회와 성도와 형제들을 돕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며 헌신할 때 그런 교회의 평강이 넘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해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돼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예수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비전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어려운 일에 들어가도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